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 민수기 8장도 민수기 7장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민수기 7장은 원래는 저 앞에 출애굽기 40장 거기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랑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지난 다음에 7장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7장은 레위기랑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말씀보다도 먼저 선포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8장도 이어서 바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7장, 8장을 레위기나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말씀보다 먼저 선포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요 민수기 6장 뒤에 배치를 한 것은 앞에서 민수기 2장과 3장, 4장에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해내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에게 여러 가지 직무를 맡기는 그런 일들을 그 내용을 이해해야 민수기 7장과 8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서를 그 뒤에다가 배치를 한 거예요. 워낙은 민수기 7장, 8장이 레위기보다도 먼저 선포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 7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성막이 딱 완성되자마자 그 성막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가 예물을 드리는 순서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순서가 바로 그 3장에서 회막을 뜯어가지고 운반하는 그 순서로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닷없이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앞에 레위기보다 먼저 탁 나오면 이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요거를 뒤에 이렇게 민수기 3장, 2장, 3장, 4장에 선포된 말씀을 읽게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민수기 2장, 3장, 4장을 잘 읽어보면 민수기 7장, 8장을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8장은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이 말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았다. 왜 그렇게 삼았냐? 회막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내 것으로 바치는 세레모니를 하거라. 요게 이제 레위기 8장, 민수기 8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해가지고 나한테 바치는 의식을 행하라. 해서 그대로 이제 행한다는 의식이에요. 그게 이제 세 달락으로 구분되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모세야 저 아론에게 가서 등잔대에 불을 켜도록 해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혀 이 앞뒤 맥락과 이어지지 않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등잔대에 불을 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탁 완성해 놓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번제단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성막의 각 기구들을 다 그렇게 구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잖아요. 그때 22절부터 23, 24절에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아론에게 모세에게 등잔대에 불을 밝혀라 하고 출애굽기 40장 24절에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레위기 8장이 바로 그때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 때에 불을 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24절 25절에서 등잔 때에 불을 켰던 그 내용이 여기서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선포된 레위기 8장이 그때 선포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등잔 때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34kg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요, 오늘날은 3.75g 한 돈이 3.75g이잖아요. 근데 34kg을 계산해 보면 한 돈에 오늘날 얼마입니까? 금한 돈에 한 60만 원 정도 해요. 3.75g 한 돈에 60만 원 정도 하니까 34kg이면 약 55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 비싼, 그것도 금을 다 두드려 가지고 통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가운데 줄기를 세우고 양옆에 3가지를 뽑아 가지고 그 가지마다 이제 나뭇 잎사귀를 달고 살구꽃 형상으로 꽃을 만들어서 나뭇 잎사귀 모양으로 만들어서 등잔, 불을 켜는 곳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고 가운데 또 이렇게 등잔을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출애굽기 40장에 24절부터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반복해서 연결시켜 주면서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얘기가 그 출애굽기 40장에서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22절까지는 레위인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세레모니, 의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해라. 구별해가지고 그 레위인들을 나한테 바치거라. 레위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3장 4장에서 레위인이 왜 하나님의 것인지를 한번 설명했었죠. 그 옛날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밑에서 아론과 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돌팔을 패대기치면서 야, 하나님 앞에 설 자는 나와라 그랬더니 누구만 나왔다고요? 레위인들만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명령합니다. 야, 너희들 칼을 차고 가가지고 너희들 형제들인지 이웃이든지 아무든지 저 우상을 섬긴 자들을 치거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가가지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 형제도 가족도 이웃도 친척도 다 쳐서 그날 3,000명 가량을 죽여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때 출애굽기 32장에서 레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줘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때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레위 사람들을 내 것으로 삼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죽지 않았던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내 것으로 삼겠다 이래서 내 것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 것으로 삼은 그 레위인들에게 그 회막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주는 세레모니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레위인들을 다 모으라고 그래요. 모아가지고 그들의 옷에 그들의 몸을 이제 거룩한 속죄의 물을 뿌려요. 이제 제사장이 세워질 때는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세워질 때는 제사장이 목욕을 했는데 이 레위인들은 목욕까지는 안 하고 물을 이제 뿌려요. 그리고 이제 온 몸에 털을 다 깎아요. 털을 다 깎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레위인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 바칠 때 이제 뭘 이제 그들에게 드리라고 하냐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지고 해서 또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 모든
모든 회중이 그 레위인에게 다 안수를 해요. 안수해가지고 그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딱 갖고 오는데, 그때 이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어떻게 드려졌냐면, 수송아지 한 마리 번제물로 드리고, 수송아지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이렇게 드려요. 그렇게 드려질 때 그 레위인들을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흔들어가지고 요제로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릴 때 한 번은 들고 소제물로 드릴 때 한 번 흔들어가지고 이들이 지금 번제물과 소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이다라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레모니, 이 의식을, 드려지는 제사 의식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다는 의식을, 제사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안수한 그 레위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사실은 제물로 드려져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수송아지 한 마리가 번제제물로, 또 한 마리가 속죄제물로 드려져서 대신 그 제물이 죽고 자기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드려졌어요. 왜 그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삼아서 왜 살아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을 돕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아서 그들을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으로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 회막에서. 그래서 이 회막에서 이제 앞으로 제사가 벌어져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40장의 시점으로 다시 보세요. 성막이 딱 만들어지고 이제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를 누가 돕냐면 요 레위인들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때 출애굽기 40장의 시점에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레위기에 들어가면 이 제사 업무를 누가 도와요? 레위인들이 돕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레위인들 없이 제사장들로만 제사가 진행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드려서 이 성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하나는 외부 사람들이 성소에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성소를 더럽히는 일을 못하도록 막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 회막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제사를 드릴 거룩한 자만 나올 수 있었는데 아무나 나오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일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제사를 드릴 사람이 나올 때 제사장이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고 나머지 모든 굳은 일, 잡일, 모든 일들은 다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거나 더러운 것을 씻어내거나 뭐 그들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 뒤치다거리는 다 레위인들이 그 회막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장의 수족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일을 이제 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 레위인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대속물.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물로 받아가지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제사장을 돕도록 그런 일을
맡겨놓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인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이게 레위인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은 그 레위인들을 아무나 다 나오지 않고 그 중에서 25살 이상부터 50살까지만 나와서 회막에서 봉사하거라. 그리고 50살 이상이 되면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퇴했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레위인의 직무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은퇴를 하고 한 이후에도 뭐라고요? 다른 레위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거라. 그러니까 25살부터 50살까지는 이제 육체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을 막 감당을 하고 50살 은퇴가 되면은 자기가 맡은 일은 없어도 다른 레위인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거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회막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서 죽을 때까지 제사장을 도와서 회막을 섬기는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3장 4장에서 그 레위인들이 그 장막을 뜯어가지고 옮길 때, 요 고앗 자손과 또 이 무라리 자손과 이 게르손 자손 이들을 장막을 뜯어가지고 옮기는 그런 일을 할 때 몇 살부터 하라고 그랬습니까? 30살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25살부터 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일이 다른 거예요. 민수기 3장 4장에서 이스라엘 이 레위인들을 이제 게르손 지파, 고앗 지파, 무라리 지파별로 그 자손들을 쫙 분류해 놓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모든 천막들, 휘장들을 뜯어가지고 옮기는 일을 했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뼈대가 되는 그 구조물을 옮기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고앗 자손은 성막의 모든 지속물들을 옮기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적으로 좀 더 강해야 됐고 힘이 더 세야 됐어요. 그래서 25살부터가 아닌 30살부터 50살까지 하게 했고, 그래도 이제 육체적으로 덜 힘든 일은 젊은 25살까지는 이제 회막에서 제사 업무를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레위인들은 죽을 때까지 25살부터 회막에서 일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제사장 밑에서 자기 업무를 감당을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성소를 섬기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 짐승은 제단에서 죽임당하는 대속물이라고 여겼고, 레위인은 성소에서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대속물이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줄 제물로는 짐승이 제물이 됐고, 자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 가지고 회막의 봉사일을 감당하는 것은 레위인이 대속물로 이렇게 되었기에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그 대속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로 오신 거예요? 진정한 레위인으로 오신 거예요. 레위인. 유다지파의 후손으로 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그 대속물인 레위지파를 예수님이 레위지파가 하는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죽은 제물로의 대속물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소로 이끌어가는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대속물로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죽은 대속물로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대속물로 그렇게 성소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물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그 모든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서 성소의 업무를 감당하는 레위인의 사명을 예수님이 그렇게 성취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성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수족이 되어서 그 성소를 섬기는 거예요. 그 성소가 뭐예요? 그게 오늘날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서 25살부터 50살까지는 내가 힘이 있을 때 정신이 번쩍번쩍하고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물질적으로 힘이 있을 때 그때 죽어라고 열심히 성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이 떨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것이 바로 레위인의 삶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레위인의 삶을 빗대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